오늘 본문으로 읽은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익히 보던 말씀이죠. 왜냐하면 제가 금년은 회복의 한 해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보에 넣었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읽었는데 또 이 말씀이 좋기도 하고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성경 말씀에 관한 지식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서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의의 대언자다. 여러분, 아모스 예언자보다는 대언자라는 개념이 맞다고 했죠.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데 과거 일을 돌이키라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죠. 미래 일을 예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일 예언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될 것이다 하니까 예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의 포 안에는, 대언자는 포가라는 개념이고 그 안에 예언도 있고 회개 촉구도 있고 책망도 있고 소망의 말씀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대언자가 맞고 예언은 그 중에 하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의 대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주의 날, 주님의 날, 그 신랄한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시작부터 선언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바울이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정식 명칭은 다마스쿠스예요. 다마스쿠스로 가서 이제 거기서 믿는 자녀들 다 잡아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환한 햇빛 보고 땅에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마스쿠스에는 옛날에 구약 때니까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냐면은 너희들에게 불을 내려서 다 그냥 징벌하겠다.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쇠타작 기계로, 타작이라는 게 뭡니까? 요 탈곡기는 돌아가면 이렇게 벼대는 게 탈곡이고 타작은 이렇게 때려서 작물을 때리는 거잖아요. 도리깨라고 그러나 이렇게. 근데 쇠로 만든 거, 그걸로 타작을 하는데 길르앗이라는 도시가 있었었는데 쇠타작 기계로 길르앗을 타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얼마나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걸로 너희들은 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자는 어떻게 벌을 받았냐? 지금 가자 지구 있잖아요. 거기 살던 블레셋 5개 도시를 펜타곤은 미국에 있는 국방선 펜타죠. 펜타가 들어가면은 5개라는 뜻이에요. 곤은 뭐냐면 이 도형 말하는 거고, 가자에 도시가 있으니까 펜타폴리스. 얘들은 왜 벌을 또 어마어마하게 받았냐? 놈들이 포로를 잡았어요. 전쟁해가지고 이기면 포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현대니까 포로는 제네바 협정이 있어서 포로를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게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 포로 관리 업무, 지금도 배운 기억이 납니다. 책이 있었는데 교범이, 책 제목이 재밌어요. This is your prisoner. 이 사람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어떡하냐? 어떻게 관리하고 뭐 화장실은 어떤 규격으로 해주고 샤워실은 어떻게 설치해주고 먹고 살만해 보니까 그 맹령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절대 포로에 대해서는 장군이라도 격려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 지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부탁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다 분리시켜서, 왜냐하면 분리시키라고 그래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조직 만들까봐. 장군을 포로로 잡았으면 장군 몇 명당 그 포로로 잡은 사람이 당번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포로 중에서 장군 포로에 대해서는 3명당 1명의 당번병을 배치해 줄 수 있다. 재량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로를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라는 건데, 요 가자는 왜 벌을 받느냐? 포로를 잡았거든요. 포로를 받았는데 팔아먹었어요. 에돔에다가. 에돔, 그 야곱 팥죽
그 먹은 자요. 에서 후예들, 붉은 사람들 포로를 팔아먹었어요. 노예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럼 또 에돔은 또 어떻게 또 벌을 받았느냐? 에돔도 어마어마하게 벌을 받았는데 자기 형제를 치는데 형제끼리도 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 주변 같은 부족끼리 칼로 형제를 쳤는데 불쌍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런 류의 인간 형태들이 있잖아요. 무정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은 또 어떻게 벌을 받았느냐? 세상에 다 끔찍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자들은 길르앗을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결코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툼이 있고 그걸로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잔악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셨고 또 포로를 팔아먹는 거 벌을 주셨고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이 내려가서 심판을 한다. 그럼 모압은 또 뭘로 벌을 받았느냐? 에돔은 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모압이 또 에돔을 쳐들어가서 에돔 왕의 파묘를 했어요. 파묘. 왕이 시신 그 백골 남아있는 걸 꺼내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빻아가지고 석회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느 나라 쳐들어가서 그 막 왕궁이고 뭐고 파헤쳐버리고 왕 무덤 꺼내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회 만들어가지고 다 끓여버려라. 인간으로 볼 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약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유다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이방 지들끼리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뭘로 내시냐면 너희가 에돔 왕의 뼈를 태워 석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어가면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미워하시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심판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너희가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았기 때문이니라. 신발 한 켤레 값이 얼마죠? 근데 그걸로 그냥 막 사람을 인신매매한 거예요. 내부에서 공정과 정의, 사랑이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우리나라에서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인신매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 아모스서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인가 80년대인가 하여튼 그런데 신발 한 켤레, 나이키 한 켤레가 5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5만 원. 그런데 약간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를 염정 같은 데 팔아먹고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값을 신문 기사에 수사 내용 보니까 5만 원에 팔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현대에서도 아모스서에 나온 그 심판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그 제가 생각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유다는 무엇으로 벌을 똑같이 받았느냐? 유다도 몰수의 벌을 받았어요. 유다는 성격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주의 율법을 멸시하였다.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로 심판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오묘하고 좌로 우로 모순되지 않게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겠어요. 유다는 믿음의 문제로 심판을 받았는데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때는 구약입니다.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은 전쟁해서가 아니라 잔혹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 뭘로 심판받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고 믿음이 없으면 멸망당한다는 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심판받고 있습니다. 이거 아모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고 썼겠어요?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뭐예요? 양심이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럼 다 지옥 갑니까?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심판받게 한다. 정말 아모스서 내용 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아모스서 내용 보면은 8장에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니이다. 이와 같이 나의 심판이 그들에게 급속히 이를 것이다.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니 내가 여름 과일 한 바구니이다 하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근데 왜 과일 바구니 여름 과일 뭐가 있을까요? 여름 과일 뭐 복숭아, 수박은 뭐 과일은 아니 복숭아, 뭐 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 바구니 반데 이와 같이 끝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름 바구니하고 끝이 뭘까요? 끝은 추수후인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 바구니를 히브리어로 게이츠라고 그래요. 게이츠. 근데 끝을 갖다가 제 영어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왜냐면 그 언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 끝은 게츠입니다. 게츠. 근데 히브리어는 모음을 쓴다고 그랬어요? 안 쓴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는 모음을 안 써요. 그러니까 요 모음 요거 흐리하게 쓴 거 있잖아요. 요거 빼면은 GTS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바구니를 보고 종말을 상상하는 예언자의 대언자의 언어적 상상력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량 목사가 시각적 상상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갔다면은 김 목사야 무엇을 보느냐? 예, 결산장부 한 권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결산한 날이 속히 이를 것이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모스 대언자는 언어적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를 텐데 빵의 기근이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기근이 이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삽니다. 오늘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끼니도 굶는 때가 가끔 있었다고 하잖아요. 지금 끼니 굶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먹고 삽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점점 식어간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건강한데 그의 영의 건강 상태에는 몹시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잖아요. 심판이 결론이 아닙니다. 아모스서도 정의의 대언자, 심판의 대언자 그런데 사실은 그 반밖에 안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 놀라운 회복의 길을 아모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5장 서절에 보면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죽을 지경이냐?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잖아요. 회복을 해주시잖아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회복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오늘 이걸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 쟁기질하는 자는 곡식 거두는 자를 따라잡고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으며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모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말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나온 회복의 말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말씀이라고 신학자들이 모두가 꼽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주보에다 넣고선, 여러분들 이해를 이제 주보에 넣은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넣은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주님의 날입니다. 쟁기질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쟁기. 옛날에 쟁기 보셨죠?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된 쇠, 이렇게 쟁기 십자가 위에 달려있고 방향을 잡으면서 하면 소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밭이 쫙 갈라집니다. 그 이제 그 밭을 갈 수 있도록 밭을 갈잖아요. 쟁기질 하는 자가 누구를 따라가냐면은 저 앞에는 곡식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추수하는 사람들. 추수하는 사람들이 쫙 걸어가면 쟁기질을 바로 뒤에 1년에 2모작 3모작이 아니에요. 바로 그냥 또 씹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 포도를 밟는 자는 뭔지 아시죠? 포도를 다 따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즙을 만들어서 저장을 했어요. 건포도를 만들거나. 근데 이만한 틀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파이프 같은 게 하나 있겠죠. 포도를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거기에 아리따운 이제 동네 처녀들이 지금도 유럽에서 포도주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서 포도를 밟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양말 벗고 다 밟으면 그 밑에 포도즙이 줄줄줄줄 나오잖아요. 통으로 다 받아요. 통을 받는데 그 수확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수확을 했는데 포도를 밟는 자는 씨 뿌리는 자를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씨를 뿌렸는데 저 앞에서 바로 포도가 막 다 열린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그걸 봐서 해서 계속 밟으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쫓아가고 씨 뿌리면 포도 나고 집어넣고 담고 씨 뿌리면 포도 나고 담고 밟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회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주보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정의 사업이 그냥 투자하면 뭐 사업 시작하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냥 뭐 저기 뭐 차곡차곡 뭐 하고 뭐 했다면 못 하고 이걸 지금 성경이 농사가 그것도 말이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가 줄줄줄 나오니까 산들은 단 포도즙을 흘리고 산에 그냥 포도가 수확 못한 게 막 물이 막 잘잘잘 흐르고 그 다음에 모든 산들은 그냥 얼마나 포도즙이 많이 나오는지 녹아 그냥 조그만 산, 웬만한 산들은 막 녹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 광경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요새 말하는 생성형 AI, 인공지능한테 그려보라 그랬어요. 궁금해서. 야, 인공지능아, 너 이 말씀을 갖다 입력하고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놈의 세상이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랬어요, 이게. 이 살벌한 그림이잖아요, 이게. 오해를 한 거야. 이거는 있잖아요. 쟁기 거는 사람, 쟁기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뒤에 추스한 사람이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뭐 유럽에서 뭐냐면 이거 리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리퍼, 그 미군 쓰는 그 드론 리퍼라는 거 알죠? 그 유럽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 이 낫 있잖아요. 이거 마귀가 낫을 들고서 농사 때도 쓰지만 우리는 낫이 이렇게 짧잖아요. 걔들은 길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있다가 사람 목을 탁 딴다고. 사람이 농부가 들면은 이렇게 이제 그 추수하는 거고 마귀가 딱 들고 있으면 사람 목을 탁 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리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 드론 리퍼가 왜 그러냐면 떠다니면서 누구 사살해야 될 요인이 있다. 그러면 하늘에서 딱 보고 겨냥해가지고 콕 쏘면은 퓨 내려와가지고 얼마 전에 그 이라크 그 총사령관 죽었잖아요. 그 저기 저 운전석에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닌자 그 폭탄을 내려가지고 폭탄을 터뜨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사람만 해쳐야겠다면
그게 쫙 내려오다가 지상 가까이 되면 칼날을 탁 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팍. 그 사람만 팍 죽었어요. 그게 리퍼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AI가 이렇게 그렸나 했더니 이 귀한 말씀인데 쟁기제랑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리퍼를 그렇게 이해를 했구나 해서 제가 단어를 고쳐줬습니다. 하베스터로 고쳐줬어요. 추수하는 사람으로 고쳐줬더니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제대로 그렸죠. 이 아름다운 여기 지금 막 씨 뿌리면 바로 추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냥 뿌리는 것마다 족족이 그리고 산들이 막 녹아서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제대로 그리더라고요. 단어를 바꿔줬더니 여기 막 포도 막 따는 거 보세요. 그냥 막 이렇게 제대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얘가 제일 똑똑한데 다른 애들한테 그리라고 했더니 얘는 그래도 이번에 더 잘 그렸어요. 이거 산에서 막 포도 막 흘러내리고 막 열심히 일하고 바로 뿌리자마자 수확. 그 다음에 또 잘 그린 애가 있어요. 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까지 다 세우고 그냥 온통 포도밭입니다. 온통 그냥 막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컴퓨터가 그리는 거야 그거를. 그 명령만 내리면은.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옛날에 그 동화책 그리던 사람들 뭐 먹고 사냐나 그 생각 들어요. 제가 만약에 이런 기술이 옛날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주일학교 반사할 때 그냥 사전에 다 그려와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참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다른 것도 얼마큼 지금 저희가 됐냐면 참고로 보여드리면 제가 그거 그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를 한번 그려봐라. 그래가지고 폭이 한 7m 되고 그 다음 앞에는 나무로 장식되어 있고 좌측에는 그 텔레비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분명히 모퉁이에 에어컨이 달려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창문으로 쫙 돼 있고 한 요렇게 의자에 한 10대 명이 예배를 드리고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있고 가운데 저기 설교단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랬더니 이거 보세요 이거 말로 설명을 했더니 지가 또 10m라고 써줬어. 이렇게 되고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나무로 장식됐고 그 다음 오른쪽에 여기 있잖아요. 테레비가 있고 그 앞에 이 네모난 테이블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테이블이 있다 할 때 이렇게 테이블을 해놓고 여기 요만큼은 교인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저 오른쪽에는 창이 있어가지고 햇빛이 딱 들어온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쫙 이렇게 했고 근데 한 가지 얘가 실수한 게 있어요. 여기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다고 구석에 이 라이트 코너에 스탠드형 에어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여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이 사진을 못 보니까 명령 내린 건 다 했잖아요. 나름대로. 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거. 이렇게 인공지능이 똑똑해졌어요. 근데 지금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내년에. 참. 그래서 얘가 어떤 사람의 감정도 이해를 하나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또 하나 그려봐라. 뭐냐. 어떤 중년의 남자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거를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렸냐 얘가. 어떤 중년의 남자가 피곤하고 디프레스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아니 보세요 이거. 어떤 중년의 남자가 그러니까 이게 성령 하니까 여기서 성경책도 펴놓은 거야. 그리고 디프레스 되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성령 위를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아니 이거 세상에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서 잘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녁마다 심심하면 판타지가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에 한두 장씩 그려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밌어요. 그거 다 저장하고. 그래서 옛날에 봤던 그런 만화 영화 장면들 있잖아요. 어떤 깜깜한 밤에 기차역에 기차가 서 있는 거 이렇게 이제 한번 그려봐라. 응? 칙칙폭폭 기차 그랬더니 그리고 뭐 잘 그려요. 그러는데 하여튼 제가 이거 왜 저기 했냐면 아까 나온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제가 말하고자 한 이 아모스가 지금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그림을, 저것도 좀 부족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회복의 맨 마지막에 총 완성체는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지식 있죠? 회복의 마지막,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속된 말 써서 끝판왕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새자가 붙어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땅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새로 주시는 거예요. 우주를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상 같은 예언자 아모스의 입에서 나온 그런 추상 같은 이 심판의 말씀 뒤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랄하게 모든 국가들을 심판의 말씀을 전하던 아모스의 그 똑같은 입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약의 회복의 말씀이 나오는지, 여기서도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프게 했던 그 입이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동일한 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른손, 아프게 우리를 회초리 때리셨던 그 오른손이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똑같은 오른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심판의 말씀만 대언하고 끝났다고 하면은 얼얼하다, 엉덩이가 얼얼해, 이걸로 끝났을 텐데, 옛날에 저도 회초리 맞아봐서 알아요. 회초리 그냥 막 맞고 그러면 여기 종아리 줄 거지잖아요. 그러면 울고서 잠들면은 이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약 바른다고요. 그러면 이제 자는 척하고 이제 이렇게 있지만 다 바르고선 이렇게 있다고요.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고 힘입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회복의 최종 완성편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 거긴 자연보호할 필요도 없어요. 새 하늘 새 땅을 완전하게 주셔서 그 안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지금 하나님 얼굴 보면 죽잖아요. 같이 살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항상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때리셔서 고치시고 또 싸매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그리고가 중요해요. 이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한 그리고 소망의 기쁨이 가득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